저는 1979년도에 40년 전에 공부하러 미국에 이민 오게 됐습니다. LA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면서 훌로신학교에서 마스터 과정과 박사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민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신학교 하면서 14년 반 동안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저는 하나님이 신학교 교수로 써주실 줄 알았더니 개척하도록 사명을 주셔서 이민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제가 개척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긴 얘기를 짧게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이나 미국 생활해서 아직도 미국 생활이 훨씬 편합니다. 경상도 김해로 부름받아 가게 됐습니다. 제가 경상도를 갔는데 말수도 얼마나 억세고 또 이게 같은 적인데 충청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 기질이 다른지 브라질에서 선교하다가 제 부목사였던 목사님 여기 오니까요 말 통하는 선교조인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억수로 하시는데 그 사투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꼭 2번씩 알아들었고 10년이 지난 지금쯤은 좀 잘 알아듣는데 아직도 한 번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는 데가 바로 김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훌로신학교 공부를 마칠 때쯤에 라크레센타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파사데나에서 신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그때는 우리 아들을 크리스찬 스쿨을 그쪽에 보냈는데 학군 문제라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다가 누가 라크레센타를 얘기해서 라크레센타로 왔습니다. 30년 전에 이사 왔습니다.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던스모 엘레멘터리 스쿨을 나오고 로스먼 주니어 하이를 둘 다 나오고 크레센트 발리 하이스쿨에서 졸업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다가 또 지금 한국으로 갔다가 한 3년 반쯤 지나면 은퇴하면 다시 또 미국으로 와야 될 것 같아서 이민 생활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자율적인 이민이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민하도록 했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또 야곱이 하란으로 가든지 또 어디로 옮긴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주해 살아가는 삶을 봅니다. 강제적인 이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 가서 생활했던 것, 포로 생활, 이주 생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민 생활의 성공자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라고 하는 당대에 가장 살기 좋은 곳,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아주 평화롭고 풍요로운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굶주리고 때로는 기근이 생기는 그런 땅에 옮겨 살아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적인 이민을 생활을 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함께 이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입니다. 똑같이 이민 생활을 했는데 롯의 이민 생활을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롯이 얼마나 실패했는가 하면 그는 그렇게 땀 흘려 애써서 눈물을 흘려 버렸던 모든 재산을 다 소돔 고모라 멸망 때 불태워버리게 됐습니다. 가족의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니 도망치자고 했더니 사위들이 조롱하면서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또 롯은 자기 부인이
그동안 땀 흘려 벌었던 모든 것이 불타워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부인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딸들이 조그만 동굴 속에 피해가 있다가 우리가 누굴 얻어서 자손을 얻을까 하다가 그러지 못하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를 범하여서 모압과 암몬족을 얻었던 그런 패륜적인 행위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훗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족속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민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이 롯의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19장까지 있는 얘기에서 좀 주일날 시간이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롯의 이민 생활이 왜 실패했을까요?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는데 아브라함이 성공적이었다면 롯은 왜 실패했을까요? 첫째로는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놀라운 세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 간 것입니다. 편안하게 잘 살고 부유롭게 안정적으로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가장 살기 좋은 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기 어려운 곳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 이민의 목적인데 거꾸로입니다. 어떤 면에서 선교지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130여 년 전 살기 좋은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그 복음의 덕분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 문화와 또 학교와 병원과 여러 가지가 새로워져서 우리 현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어려운 지역으로 이주해 가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민을 갔습니까? 왜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던 것에서 옮겼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좋아서 간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면 좋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던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보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대개는 수직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수직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든지 선생의 이야기를 듣든지 어떤 권위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수평 문화권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대개가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옷을 사줘도 안 입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또래에서 피어 그룹에서 자기들 친구가 받아줄 수 있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행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엔 거꾸로이기도 합니다. 밑에 세대가 위에 세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 디지털 시대가 되고 나서 컴퓨터 시대가 되고 나서 컴퓨터에 좀 둔한 우리 어른 시대들이 젊은 시대에게 치여 삽니다. 무시당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면 물어봐야 돼요. 저도 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하지는 못해가지고 때로는 우리 부목사들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일일이 오라고 가라고 해가지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영향을 거꾸로 받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 원리가 아닌 특수한 이유로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라고 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긴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저는 미국에 30년 동안 살았기에 미국이 훨씬 살기 좋습니다. 네, 여차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도 확인해 주시면서 똑같은 말씀으로 그래서 한국에 지금과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삽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자녀도 그렇지만 영적인 자녀까지 포함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세계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덩이다. 내가 복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 때문에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분의 그 힘을 의하여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를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이루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도 하시고 단련도 하시고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도 주셨습니다. 땅을 주실 때는 땅에 대한 시험도 하시고, 자손을 주실 때는 시간과 때에 대한 시험도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때에는 또한 모든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에 대한 시험도 하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했다면 그와 함께 따라간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카 롯입니다. 조카. 그의 형의 아들이 아버지는 죽고 따라갈 사람이 없어서 지금 삼촌을 따라온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했고 롯은 누굴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옮겨왔다고 그랬습니다. 롯은 늘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행로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삶의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세계에 대한 온전한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다릅니다. 그는 그저 삼촌이,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삼촌이 가고 있으니까 따라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진정 연결된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연결된 자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롯은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덩달아 따라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진행되는 일에 그저 따라갔던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도 없었습니다. 확신도 없었습니다. 삼촌이 가니까 그저 따라갔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교회에 이와 같이 분명한 신앙의 체험과 결단이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기는 하는 그들의 믿음과 태도의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천국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 관심 없습니다. 사실 말은 다 하지만 중심에서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친구 따라갑니다. 가족이 가니까 갑니다. 그것도 몇 대째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의 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사명이 있어서 사역을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서 믿음 없이 그저 어려서부터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장로님의 집안의 자녀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갑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습관이 들여져 있고 그리고 관습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다닙니다.
아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자기 부모님이 준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것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축하하고 그분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바나바, 권위자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재산을 많이 드리면 교회에서 인정해 준다, 박수 쳐준다, 높여준다, 존경해 준다. 그래서 두 부부가 상의했습니다. 우리도 좀 한몫하자.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 국리를 위해서 반은 떼우고 반만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어요. 베드로가 이것이 다냐 물어보니까 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물어보는데도 반이라고만 했어도 됐을 텐데 다라고 거짓말하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냐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직사해 죽었습니다. 그 뒤에 아나니아가 왔을 때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그들이라고 봅니다. 헌금을 그렇게 재산의 반이나 하고도 즉사해 죽은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거나 무엇을 하는 것도 자기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림으로 아무런 하나님께 영향이 되지 않는, 영광이 되지 않는 자기 이익을 위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 1세와 1.5세도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이민을 왔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이민 생활하면서 그 1세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두 짭 된다, 세 짭 된다, 뛴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잡을 뛰어가면서 합니다. 정말 고생하시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더라도 자녀들이 잘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1.5세나 2세들은 다릅니다. 부모가 왔기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자기 의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새로운 사회에 동화됩니다. 그러나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는 것 같은 간절함이라든지 민족의식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하십니까?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습관화되어서 형식적으로 부모가 가니까 그저 마지못해 따라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그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롯이 이민 생활을 실패한 이유는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의 실패의 원인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보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도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물질의 번창입니다. 물질의 이해관계가 불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에 다툼의 시작은 각자가 물질적으로 번창해서 두 사람이 부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같은 초장에서 서로가 자기들의 목양을 하려고 하는 갈등 속에서 생겨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부터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땅인 것입니다. 이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미국이 좋다고 이민을 왔는데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우리 생각에 정답은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애굽에 나올 때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것이 떨어졌더니 만나를 먹여주시겠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눈치를 보니까 애굽에 풍성한 곡식이 있는 걸 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간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려고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쁜 부인을 뺏어가기 위해 자기가 죽임당할 거 생각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이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그런 염려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애굽에 가려니까 그런 염려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가다 보면 필요 없는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우려처럼 정말 이쁜 이 사라를 바로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할렘에서 그를 준비시켜서 이제 때가 되면 이게 밤에 지내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 덕분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바로가 큰 재물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를 얻었더라고 창세기 12장 16절에 말합니다. 어쨌든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됐으면 거기 살아야 되는데 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일시적으로 부자가 되고 그것이 좋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얻어온 것 때문에 그의 삶에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스마엘의 엄마가 하갈입니다. 애굽에서 종이라고 그랬어요. 노예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 애굽 여자를 언제 얻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요. 아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볼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얻어가지고 온 여인일 것입니다. 그 여인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가 고생하며 지금도 이스마엘족과 이삭족의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애굽에 내려갔던 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해결했던 일이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또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 가나안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를 평생 쫓아다니고 있는 롯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그 양과 소와 장막이 있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해서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언제 갈등이 생깁니까? 어렵고 개척할 때 서로 내놓고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조금 안정되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재산도 생기고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얻으려고 갈등이 생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갈등과 불화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면 잘 살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화의 두 번째 원인은 세대 차이입니다. 생각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는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한 세대가 다를 것입니다.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연장자들은 보수적입니다. 안정지향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젊은 세대는 개방적이고 개혁적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 이민 갔을 때 젊은 롯은 그것의 언어도 쉽게 배우고 또 그 사회도 쉽게 적응합니다. 그에 비해서 나이 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인생의 경륜은 많지만 언어 배우는 데 더디고 그 사회에 적응하는 데도 더딘 것입니다. 이때 젊은 세대는 어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보다 더 부유했을 것입니다. 이에 젊은 롯은 내가 삼촌보다
아브라함보다 가나안 말도 더 잘하고 사회 적응도 더 잘하는데 왜 돈은 우리 삼촌이 더 많아야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롯 사이는 경영 방식도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와 자녀 세대가 관심하는 게 달라요. 저도 이민사회에 있어 봤지만 1세 부모님들이 추구하는 내용과 우리 다음 세대가 관심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한국어를 잘하는 1세대와 한국어를 잘 못하는 1.5세나 또는 2세와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영어로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한국말로 대화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도 한국말로 가르쳐야 되느냐 복음을 가르쳐 영어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그럽니다. 한국말을 가르쳐야지. 근데 미국에 오래 있는 분은 애들이 영혼이 먼저니까 영어로 가르치고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을 해야지.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한국에 갔는데 한 번은 자녀들이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애가 뭐 초등학생도 있고 때로는 중학생이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어른 예배 왔지? 그리고 생각하니까 여긴 한국이지. 한국말 다 알아듣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예배 드리게 했던 것을 온세대 예배를 이렇게 모여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른 부흥회만 했는데 한 젊은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이 저희 그 집회에 한번 왔었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왜 어른들끼리만 부흥회 하냐고, 애들은 어디 갔냐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학생들하고 어린이 다 포함했어요. 전체 어른들하고 부흥했어요. 저희 부흥회 중에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른 애들이 다 같이 모이니까. 근데 학생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른들이 더 은혜를 받아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언어의 문제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언어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게 들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역자들도 보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도 저희도 부목사님들이 뭐 한 10명쯤 있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저하고 많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저만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양한 차이들을 어떻게 잘 조화할 수 있을 때는 다양성이 되고 힘이 되지만 갈등이 되면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갈등이 되면 그때는 서로가 다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화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거 해결하려고 했는지요. 하나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때로 실제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갈등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직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도권을 잡고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문제를 알았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가 자기 입장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키워줬더니 내가 돌봐줬더니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씩씩거리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어르신들이 후배들이나 또는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먼저 찾아와서 사과해야지, 얘기해야지, 빌어야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찾아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내가 어른인데 하고 앉아 있으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먼저 해결의 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정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친족이다. 피를 나눈 가족이다. 그러니 너나 나나 서로 다투지 말도록 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아랫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조카가 삼촌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돌봐주고 사랑해 주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섭섭하다.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고, 내가 서로 가면 동으로 가겠다. 우리가 함께 살면 제일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 함께 살기는 어려우니까 헤어져야겠다. 헤어지는데 내가 손해보겠다. 네가 좋은 대로 택해라 하고 양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익보다는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떤 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 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챙겨놓고 상대방에게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왜 형님이 먼저 이익을 취하십니까? 삼촌이 왜 그렇게 다 혼자 이익을 취하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권 자체를 롯에게 주니까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양보하고 나니까 여러분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하나도 다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어른이라고 결정하지 않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십자가 지고 나눠주었을 때 그 일을 아름답게 해결했습니다. 돈 때문에 한번 실수했었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돈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이 너 먼저 선택하라고 했더니요, 쭉 동서남북을 보니까 동쪽에, 요단 동쪽에 거기 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풀밭이에요. 거기를 먼저 선택해 갔다고 했어요. 롯은 눈앞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 선택했지 믿음에 따라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눈에 좋은 대로 선택했지 앞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심 없이 갔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거기 가면 사업이 잘 된대, 좋대.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 도시가 소돔이고 고모라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좋은 풀이 있고 물이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동산을 택한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 고모라의 도덕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이민 생활에 실패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했지 자기를 그렇게 배려해 주고 돌보아 주었던 삼촌에 대한 입장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롯의 이민 생활의 실패는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보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실패 원인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 풍습을 따라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이 보는 대로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평지에 있다가 소돔 고모라 들어가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북쪽 연합군들이 소돔 고모라를 점령하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잡아간 것이에요. 롯도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기습해서 구해오지 않았으면 그는 포로로서 비참한 삶에 마칠 뻔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지냈다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롯은 소돔에 들어가서 상당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재판관의 지위를 얻은 듯합니다. 그가 성문에 있었다고 그 19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문은 당시에 재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장 9절에 보면 이자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는 말을 들어볼 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시기하고 있었던 것도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에 기도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성문이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롯은 그래도 당시 소돔 고모라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비록 깊은 체험은 아니라도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알아보고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발을 씻겨주고 대접됐습니다.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이 범하려고 할 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며 충고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너무 악하고 그리고 어려운 번뜩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배적인 문화,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그 쾌락의 문화에 휩쓸려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들과 같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를 방문하러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남자가 온 것을 보고 이 집을 찾아와서 폭도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손님으로 온 사람 내놔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 소위 말하면 동성애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소돔이라고 하는 거에 Y자를 붙인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연애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금 미국도 한국도 이 동성연애 때문에 난립니다. 동성연애가 죄라고 하면 이게 또 법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캘리포니아도 있고 한국도 그런 법을 정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이 저희 기독교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요, 학생들도 성적인 자유를 줘야 된다. 학교에서도 동성연애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그런 일이 돼버렸어요. 아주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이 뭐라고 했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을 너희들이 줄 테니까 뭘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이 손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기 딸 가진 부모님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들을 내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딸들을 폭도들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내어주고 그 손님 둘만 보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딸들이니까,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딸들도 그래? 그럼 아버지를 보면서라도 자손 낳아야 되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건한 삶에 대한 것보다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훨씬 더 그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곳에 휩싸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롯이 재판관이 되고 많은 돈을 벌고 꽤 괜찮은 지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천사가 내일 유황불로 이 섬을 멸망시킬 것이니 내가 연락해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구해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하고 농담이라고 했어요. 이 멀쩡한 날에 무슨 유황불이 옵니까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롯의 아내도 결국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부인도 죽어버렸습니다. 롯은 그가 소망하고 바라고 얻었던 재물들 모두 다 뒤에 두고 소돔성을 도망쳐 나와 했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에서 겨우 구출되어 같이 나온 두 딸들에게도 소돔의 타락한 문화가 익숙해서 우리가 어디서 남자를 구해서 우리 자손을 번창할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하루는 큰딸이 그 다음에는 작은딸이 해서 자녀를 낳아서 모압과 암몬족을 만들어 그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한 그런 타락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풍습대로 살았던 롯은 그의 인생을 쓰레기같이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롯의 이민 생활은 실패였습니다. 똑같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애굽을 거쳐 다시 가나안 땅까지 돌아왔는데 그때 선택 이후부터 둘의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전혀 다른 상반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요. 저도 지금 한국에 있는 게 이민 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쫓아갑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거나 영원한 차원을 고려함 없이 순간적인 충동을 따라 중요하고도 심각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우린 영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조건이나 외모나 조건만 보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결혼시키지는 않은지요. 부잣집이래, 높은 고관 대작의 집이래. 그리고 신앙에 대한 것은 관심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구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혹 약간의 수입이 더 좋다고 도덕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것도 서슴없이 하고 있지는 혹 아니하신지요. 여러분이 어느 곳을 이사하려고 할 때 왜 그 지역을 택하셨습니까? 또 그 지역의 도덕적인 분위기라든지 영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시편 25편 12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는 말이 경외한다는 말에 처음 쓰인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택할 길을 주신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모욕을 당해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바꿔주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또 내 영혼이 편안히 산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성경에 보면 샬롬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모든 것이 under his control, 하나님의 통제 속에 진행되어 가는 것이 평강입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면 거기에 평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평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손이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여러분, 아들, 딸 마음대로 결정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키 크고 작은 거 마음대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코 달아주고 귀 달아주고 해주셨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내 몇 퍼센트, 우리 집사람 몇 퍼센트 해가지고 아들 만들어준 것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요, 저희 형제가 아들만 5이고 우리 집사람이 아들 3의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아기 날 때 우리 아들 낳자, 딸 낳자 하고 딸 이름을 안수진이라고 져놓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수진은 우리 집에 없어요. 우리 조카 집에 있어요. 첫째 아들 낳고 영진, 둘째 또 아들 낳고 성진, 둘째 아들 낳고 울었어요. 딸도 못 낳았다고. 제가 그 둘째 아들한테 미안해요. 울었다고 그래서 얘기해서. 그리고 셋째를 낳으려고 했는데 담석증 수술하는 바람에 몸이 약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았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 때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 잘해주려고 하지만 돈 많이 벌고 나니까 애들이 이미 비뚤어졌어요.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비뚤어졌어요. 부모님들이 얘기합니다. 임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니네 이러면 되냐? 그럽니다. 그때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언제 우리가 좋은 옷 사달라고 했고 나이키 사달라고 그랬고 돈으로 우리 해달라고 한 적이 있냐고. 우리가 필요할 때 엄마가 있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아빠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약속을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십시오. 세상 풍속대로 흘러가는 대로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굳건히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지 복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민 생활이 성공하시게 되길, 주 안에 성공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